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고 어느덧 1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시면서 여러 가지 새해 새로운 각오,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또 동일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례 없었던 이 코로나19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작년에 시작했던 이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2020년, 2021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힘들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찬양의 한 찬양이 있는데, 주가 일하실 때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리고 빈들에서 머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찬양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빈들에 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고 계신다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설교로도 참 많이 들었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야 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새로운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짧은 6절의 말씀인데 한 인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또 다윗의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할 때도 있었고 또 그런 때를 담았던 이 말씀이 6절 안에 담아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 시작부터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부족한 게 없어서 부족하다고 말할까? 왜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목자로 삼았냐,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는 풍족하고 막 넉넉하게 있는 것이 많았을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 자신의 인생 속에서 힘든 현실을 마주했을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을 목자 삼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니까 목자를 삼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셨더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래서 늘 다윗의 이 눈에는 항상 이 양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먹이려면 항상 이 목동들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수고를 하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항상 찾아다녀야 됩니다. 어디 가면 좋은 꼴이 있을까, 어디 가면 이 마실 물이 있을까, 늘 찾아다니는 게 목동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굶어 죽지 않고 또 마실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린다라는 뜻이지요. 다윗은 늘 이 양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양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늘 양들에게 가서 양들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양의 특징 중에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0.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앞만 이렇게 보며 가다가
이 쉽게 웅덩이에 잘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진답니다.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급해서 만약에 웅덩이에 빠졌는데 이 양의 백가죽이 하늘로 향해 있다면 이 시간이 지나면 양이 그대로 이 급한 성질을 못 이겨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양이 혹시 웅덩이에 빠지진 않았는지, 빠지게 되면 그때마다 가서 이 양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게 바로 목자의 의무입니다. 또 때로는 살아온 이 들짐승들, 사자나 곰이 이렇게 양들을 해하려고 하면 다윗이 가서 막 찢어 죽이기도 하고 양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다윗은 자신을 양의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과 자신의 이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으로 다윗의 이 배고픔을 채워주셨던 분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는 이 지혜를 주셔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적에 쫓겨 또 사울의 칼날을 피해 낙심 중에 있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하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그 상을 평안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목자로서 개입하신 것이 언제였냐 하면 다윗이 풍족할 때가 아니라 정말 다윗이 부족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했을 때,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확신이 생긴 겁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확신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삶과 인생 속에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한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때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이적이 나오는 말씀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포도주죠.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에서 정말 흥을 돋궈주는 아주 좋은 요소가,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보통 혼인잔치를 하면 이 하인과 종을 시켜서 이 초청장을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초청장에 대한 확답을 받죠. 참석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그러면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대충 이 혼인잔치 한 몇 명 정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이 혼인잔치가 성대하고 또 아름답고 기쁜 잔치가 되려면 이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지요. 그것을 아시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뭔가 예수님이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때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신 때는 언제냐면 우리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이 바닥이 났을 때, 한계를 보일 때,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포도주를 만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막 포도주를 만들 시간이 없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바닥났을 때,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이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포도주로 인해서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은 커져가고 더욱더 아름다운 이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 성경 구절은 이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을 좀 들 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 이 12년 된 자신의 이 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가자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대로 길을 가다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제 손을 대는 겁니다. 이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고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을 찾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야이로 회장장은 자신의 딸이 곧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가시면 내 딸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지금 시간을 더 지체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애가 탔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이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꿈쩍도 않으십니다. 그 혈루증 걸린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분명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가셨더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마음만 더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야이로 회당장 그 집 하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딸이 죽었다고. 여러분, 딸이 죽었다라는 말은 굳이 예수님께서 거기 가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더 무너졌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좀 살려보고자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지체하셔서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길을 재촉하십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병들었을 때 그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게 아니라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제 한계가 바닥났을 때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손쓸 수 없을 때, 한계가 보였을 때, 바닥이 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때 가셨겠습니까? 병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기대 때문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온 것이고,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대할 수 없을 때,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것이 다 끝났을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이 뭔가 기대할 때가 아니라 그 기대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날 때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의 은혜를 이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때는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인간의 능력이 바닥이었을 때였고,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는 부족한 때였고 절망적인 때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뭐가 필요했냐 하면 하인들의 순종도 필요했습니다. 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이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됐고, 또 그 수고를 할 때 계산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하인이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인들 입장에서 혹시 자신들의 이 직장이거든요. 그 하인이라는 직업이 혹시 물을 갖다 내었을 때 이 물이 그대로 물이 되었을 때는 잘릴 수도 있거든요. 해고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야이로 회당장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기도하죠.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달라고.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아멘으로 순종하였더니 약한 데서 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남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인간의 능력과 한계가 바닥이 났을 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할 때는 원망할 때가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모자랄 때는 불평할 때가 아니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능력할 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는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부족할 때마다 모자라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원수의 칼날과 죽음 앞에서 나온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살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그래서 여러분 원문으로 보시면 시편 23편 1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어제 잠을 자기 전에 한번 내일 나눌 말씀을 곱씹어보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 시편으로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으셨을까? 정말 입이 왜 귀에 걸릴 만큼 우리가 좋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과 한계가 바닥난 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정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이고,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지요. 때를 다르게 해석하셨다면 여러분, 이 때를 우리가 바로 알고 찾아온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금 어려운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목자로 삼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데,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입니다. 여러분,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시편 23편은 이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2021년도도 정말 부족함이 있고 바닥이 나타나고 한계가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2021년도가 다른 어떤 해보다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만족함이 있는 그 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인생,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합니다.